주중에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불편해서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을 상고하고 오늘의 말씀을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동이 제자들을 몹시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고 있는 바로 이 상황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죠. 근심되는 상황, 염려되는 상황, 염려되는 환경, 그 상황에 처했더라도 저절로 자기 마음이 근심과 염려로 기울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주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바로 근심케 하는 그 환경과 그 상황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근심의 문제는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두 번째 근심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모두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이 아니라 이 현세를 지나면은 바로 내세적 아버지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모두인 것처럼 그렇게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가요? 주님께서 아버지 집을 예배하러 올라가셨고 그 처소를 모두 예배하셨을 때는 우리 주님이 친히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영접하여서 제자들의 손을 잡고 바로 아버지 집으로 주님이 친히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4절을 살펴볼 터인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들은 알고 있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2절과 3절에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주님이 가시고 그 가시는 목적은 너희들이 거처할 처소를 예배하러 가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은 충분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5절을 가보면 도마의 대답이 나옵니다. 이 도마의 말을 들을 때는 주님은 당신께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도마의 말을 오늘 우리가 들어볼 때는 제자들이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5절에서 도마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들이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도마는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왜 갑자기 도마가 나섰을까요? 지금까지는 사도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늘 앞장서서 대변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서 절대로 주님 십자가에 죽으실 수 없습니다, 또 왜 우리가 지금 따라가지 못합니까? 이렇게 항상 베드로가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갑자기 도마가 여기 등장을 한 거예요. 왜 도마가 여기 등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13장 말미, 바로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기 그 직전에 베드로가 혼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왜 우리가 오늘 주님 따라 못 갑니까?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막 또 사도들을 대표해서 큰 소리 예수님께 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혼났습니까? 너 오늘 밤에 뭐 죽는 데까지 날 따라온다고?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너가 나를 부인할 거야. 바로 이 주님의 말씀에 그냥 베드로가 기가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사실은 제자들은 모르거든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지금 제자들은 몰라요.
이제 이 밤에 주님이 잡히시고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도 아직도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성천에 대한 이 의미를 아직도 제자들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오늘 도마가 오늘 이 일을 제기하고 나섰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도마의 성품이에요, 성품. 여러분, 이 도마는 오늘 사실은 도마 개인이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사도들, 10명의 사도들과 자기 자신의 모두 합친 11명의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그것을 도마가 대표격으로 오늘 주님께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도마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대답하는 일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될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모르는 척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그것도 옳지 않은 것이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도마는 진실하고 정직하고 더 나아가서 용기가 있는 성품이에요. 용기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또 지적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그것이 우리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혼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이제 저는 뭐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가르쳐보고, 청년들도 가르쳐보고, 장년들도 가르쳐보고, 또 소망부 어르신들도 또 목양을 해보고, 뭐 저는 다 해봤습니다. 해보면은,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예배 드리면 엉뚱한 짓을 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머리 숙이고 있고 장난감 가지고 와서 그거 만지고 있는 아이들, 필통 끄집어내가 연필 만지작거리는 애들, 핸드폰 만지작거리는 애들, 별별 집중하지 않는 애들, 별별 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안 듣는 척하면서 듣는 게 아이들의 특징이야. 그래서 혼내려고 불러내가지고 나중에 물어보면 다 알아. 이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안 듣는 척하면서 듣는 게 이게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은 있죠. 딱 바로 앉아가지고, 어른들은 잘 주무시지도 않아요. 잘 집중하고 눈도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듣는 척 하면서 사실 안 듣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것 생각, 저것 생각, 뭐 집으로 갔다가 회사로 갔다가 뭐 침대로 갔다가 뭐 온 사방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마칠 때쯤 되면은 다시 의식이 예배당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어른들은 잘 듣는 것 같아서 나중에 물어보면은 통 몰라요. 이 어른의 특징이에요. 애들은 안 듣는 척 하면서 듣고, 어른들은 듣는 척 하면서 안 듣고.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네. 오늘 이 도마는 아주 솔직하고 정직하게 용기 있게 자신이 지금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가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모른다는 이 말을 오늘 주님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도마의 이 말에는 오늘 기독교 위대한 주님의 말씀을 오늘 토해내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귀에 오랫동안 읽었던, 가장 많이 들었던 두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하라 그러면은 어느 말씀과 어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아마 이 말씀이 여러분들 성경 전체 구절 가운데서도 가장 여러분 귀에 익숙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도 아마 이 말씀이 가장 여러분들 귀에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6절의 이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가장 귀에 익은 요한복음의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도마의 이 정직한 고백,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그리스도 이 말씀의 의미를 지금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 정직한 고백, 이 고백으로부터 오늘 위대한, 오늘 우리 예수님의 14장 이 6절의 말씀이 오늘 선포됨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먼저 하신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이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독특한 예수님의 이 어법이에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어법들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도 있지만은 이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 이런 표현을 무려 7번씩이나 예수님이 친히 사용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5번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이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6번째고, 마지막으로 15장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말씀하세요. 그러면 기억나는 여러분 5가지의 나는 무엇이다, 이거 기억나는 것 있으시면 말씀을 해보십시오. 제일 먼저 주님은 뭘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뭘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여기서 6번째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주님은 당신을 마지막으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이다, 이 말씀은,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너의 백성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그 사명을 모세가 받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내 민족에 가서 어떤 신께서 당신들을 불러내라고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당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내 백성들에게, 내 민족에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바로 이때 나는 누구이다, 이 어법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7번씩이나 나는 누구이다, 이 어법은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는 그 어법을 예수님이 친히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동격이요 같은 신적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당신 스스로 선포하시고 계시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철저하게 증거하는 것이 내 복음서 가운데 이 요한복음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요한복음을 먼저 읽어보라 이렇게 전도할 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 권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복음이 가장 풍성하게 진술된 것이 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어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에고에이미, 나는 뭐뭇이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또다시 한번 당신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것을 오늘 진술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나아가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이 하나님이신지 그 신성을 계시함에 있어서 오늘 당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이 세 단어로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단어로
당신을 규정한다는 이 의미가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서 보여주는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함축되어 있는 이 의미가 바로 당신의 신성,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비유로서의 말씀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그리스 원어에는 바로 앞에 정관사가 다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앞에 정관사 해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세상에 많은 길이 있고 많은 진리가 있고 많은 생명이 있는데 그 많은 길 가운데 하나요, 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요, 많은 생명 가운데 하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정관사가 이 단어들 앞에 있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는 내가 곧 그 길이다 이 말씀만 오늘 집중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을 향해서 나는 곧 그 길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신 거죠. 이것은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고 할 때에 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 저기 삼남지방 남도에서 이 서울에 이 한양에 올라가려면은 어떤 길을 주로 이용할까요?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나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양에 서울에 왕래할 때에 어떤 길을 이용을 할까요? 경상도 사람들은 어느 길을 이용을 합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대구를 지나서 문경을 지나가지고 문경 세제를 건넙니다. 세제를 넘습니다. 세제를 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충주 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서울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문경 세제길이 있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경부고속도로 통과하는 추풍령 고개를 넘어서 또 한양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비들은 절대로 추풍령 고개를 안 넘는답니다. 선비들이 한양에 과거 시험을 보러 올 때에 절대로 추풍령을 넘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추풍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듯이 과거에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추풍령을 경상도 선비들은 추풍령 고개를 넘지 않습니다. 또 서울로 들어오는 고개가 하나가 또 어디 있죠? 중령을 넘어오는 고개, 중령을 넘어서 오거든요. 여러분, 중령도 절대로 넘지 않습니다. 선비들이 시험 치러가면서 중령을 넘으면 어떻게 되죠? 죽을 섭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추풍령이나 중령을 절대로 이용하지 않고 세제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양을 올라가는 길이 많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많은 길 가운데 하나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그 길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의 말미가 뭔가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뭔가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나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후에 요한복음에서도 이것은 사도행전에서도 반복적으로 이것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는 이렇게 누가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바로 천하에 어떤 신과 어떤 길에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이르를 수 있는 어떠한 길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인생의 여러 가지 구원의 길들이 있는데 그 길들 가운데에 나는 교회가 내 정서에 맞고 기독교가 내 정서에 맞기 때문에 나는 교회로 가고, 당신은 오랫동안 절이 맞기 때문에 당신은 절로 가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길 중에서 하나의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결코 올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것은 구약에서도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첫 번째 계명,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주님께서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들을 일체 우상으로 절대로 섬기지 말 것을 첫 번째 계명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만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만을 서원하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신들을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오랫동안 섬기고 있던 그 신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관계를 맺었습니까? 그들 함께 섬기지 않았습니까? 바알과 아샤라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런 금오스신이라든지 밀곰이라든지 가정한 그런 우상들을 언약의 백성들이 함께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 땅에 있는 그 이민족들, 가나안 원주민들과 아마 화목하게 평화롭게 그들과 공존하기 위해서,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들과 평화를 가지기 위해서 아마 그들의 신앙을 일부분 받아들였을 겁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들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어요.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다니까요. 여호와께 제사를 안 드린 적이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만 섬긴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은 하나님 섬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에게도 생일 챙겨주고 여러분에게도 반지 선물하고 여러분에게도 극장에 데려가서 영화도 보고 여러분하고도 밥 먹고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또 다른 여자와 여행을 다니고 또 다른 여자와 또 출장을 가고 또 다른 여자와 음식을 먹고 마시고 술을 마시고 그렇게 밤을 보낸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에게 대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사랑한 겁니까? 사랑한 건 아니죠. 그런 것을 간통이라 그러죠. 간통.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과 함께 섬긴 것을 영적 간음, 즉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만 유일하게 섬기고 여호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바로 아버지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 당신 혼자 단 하나의 길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특히 종교 다원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도 있죠, 그죠? 세상에는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 다가오지 않습니까? 성탄절 다가오면은 우리 교단에서는 그런 교회가 없지만은 다른 교단에, 그러니까 다른 길에도 구원이 있다고 여기는 그런 교단들이 한국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여러분들이 혹 그런 교회 앞을 지나가다 보면은 어떤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볼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아기 예수님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그 밑에가 무슨 지정사, 절 이름이 걸려 있는 거 볼 겁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성탄절이 되면은 예수님 오신 것을 절에서 축하를 하고, 4월 초파를 되면은 절 앞에 현수막이 붙어가지고 아기 부처님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해가지고 무슨 교회 서로 축하하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현수막을 통해서 간혹 봅니다. 그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와 그런 저를 매우 칭찬합니다. 아이고 저렇지, 종교를 서로 인정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부처 믿는 사람 존중해야 되고, 부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오신 날 축하해 줘야지. 종교끼리 싸우면 되나? 저게 좋은 길이지. 그렇지 않는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야, 너무 배타적이야, 너무 편협해. 여러분,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포용심이 있고 배려심이 있고 마음 넓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영생의 문제, 영생의 문제. 진리의 문제, 진리의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영원한 문제, 영원한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속이 좀 나는 편협하니 독선적이니 배타적인 이런 이야기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진리시기 때문에, 길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양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길을 넓히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짓밟는 거예요, 짓밟는 거. 그렇기 때문에 WCC를 비롯하여서 이 종교다원주의, 상대주의,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교회 직분이 있고 그 사람이 목사고 장로라 할지라도 예수 외에 다른 길도 구원에 이른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인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은 구약의 여호와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을 짓밟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유일성, 구원의 유일성을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짓밟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는 구원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더 나가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바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그런 질문을 오늘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죠? 태어나서 한 7, 80년, 90년 이 세상에서 삽니다. 살고 그리고는 어느 날 우리가 이 세상의 생명을 끝내고 이제 주님께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의 삶이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인간관계도 복잡하고 하는 일도 많고 얽히고 설킨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이 복잡하고 이 긴 인생을 단 3가지 질문으로 바로 응축해라 해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인생 이 복잡하고 이 장구해 보이더라도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은 무엇을 하는가, 우리 인생은 무엇을 하면서 사는가, 세 번째로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 3가지 물음에 우리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 세상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느냐, 그리고 너는 마지막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였다면 여러분들이 이 3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여러분, 이 문제는 2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답변이 바로 뭔가 하니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기서 아무도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걸어가야 될 고유한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길들을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불신자들이 불쌍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자기 인생의 목적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도 없이 방향도 없이 되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한 날 한 날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어느 한 사람이라도 심지어 길에 노숙자로까지 전락한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고유한 삶의 계획과 목표가 다 있다니까요. 그것을 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안 그러면 좌절하였거나 낙담하여서 뒤로 물러나 있어서 노숙자로 떨어져 있거나 그런 비참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고유한 사명과 고유한 목적들을 하나님이 다 부여하신 거라니까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모르고 헛된 인생의 길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불신자들이나 특히 무신론자들, 유물론자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특별히 무신론자들 가운데 특별히 유물론자들이 있습니다. 유물론자들. 이들에 대한 이해들이 우리가 현저하게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신이 계시지 않는다,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지만은, 유물론자들은 무신론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주장하는 저 그리스도인들이나 저 종교인들의 저 주장은 사실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뇌의 호르몬, 신경작용에 의해서 신을 인간들이 만들어내고 그들의 신의 어떤 계시를 만들어낸 정신현상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유물론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나 이 종교적인 개념들이나 이 신적 개념 자체도 물질의 작용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의 뇌에 있는 호르몬이라든지 호르몬에 의해서 신경 전달의 작용을 통해서 신을 만들어내고 또 계시를 인간이 만들어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생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없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물론자들, 이 무신론자들이 가장 입으로 떠드는 것이 바로 뭔가요? 인권이에요, 인권. 여러분 텔레비전만 켜보세요. 서울시청 앞에서나 어디서나 인권을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언론에서 떠드는 것이 화두가 인권이에요, 인권. 그래도 인권의 이 문제로 오늘날 성의 문제, 그죠? 여러분, 내년도에 헌법을 지금 개정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헌법의 개정 중에서 중요한 개념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헌법은 남여의 평등,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고 하는 이 양성의 평등을 말해요. 여러분, 이제는 양성이란 개념을 아예 헌법에서 없애려고 합니다. 성애평등을 말해요. 성애평등.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이 개념 자체가 21세기, 20세기 들어와서는 이 자체가 이 무신론자들은 특히 하나님에 의해서 남성과 여성성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사회적인 문화와 환경과 그 배경 가운데서 남자에게 끊임없이 넌 남자야, 남자야, 여자에게는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여자라는 개념을 계속 주입을 했기 때문에 남성성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여성성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 자체를 아예 없애려고 지금 유물론자들은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것이 아니라 성 자체, 아예 남성 여성 개념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 자체는 자기가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자이고 싶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지만은 나는 남자이고 싶어. 여러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 유물론자, 무신론자들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코 우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에 고유한 사명이 있다고 하는 이 개념이 그 사람에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인간은 우연적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하고, 비록 아무 생산도 못하고 질병에 걸려가 죽어가고 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어떤 존재보다 고귀한 인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라고 말하지만은 유물론자들이나 아니면 무신론자들에게는 사람이 존귀하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특별히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 유럽의 이 시민 혁명과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공산혁명이 일어나는 그 사회를 보면은 인간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죽이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러시아는 약 한 7천만 명을 이 스탈린이 집권하고 나서 7천만 명을 학살해 죽였습니다. 중국은 6천만 명을 마오쩌둥이 6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동남아에 가면 킬링필드로 유명한 그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무신론자들이 그리고 유물론자들이 인간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고 인간이 존귀한 대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목적을 위해서는 인간을 함부로 처참하게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공산주의예요. 유물론이에요. 북한 같은 경우에도 북한은 공식적으로 김일성이 집권한 이후에 북쪽에 있는 우리 민족을 북한 김일성이 몇 명 정도 죽였을 것 같습니까? 공식적으로 죽인 사람이 700만 명. 여러분, 북한의 인구가 2,500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도 2,5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700만 명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학살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인간을 결코 우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고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존재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은 물질 덩어리고 우연 존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는 인간을 대하는 그 개념 자체가 다른 것이죠. 두 번째로, 인간은 이 땅에 왔으면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가장 하찮은 일, 먹고 마시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고린도서 10장 31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날마다 일상 가운데 가장 하찮은 일을 볼 수 있는 먹고 마시는 일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살라고 한다면, 그 외에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모든 우리 하는 일은 얼마나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공을 들이며 살아야 될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목표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외에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거기서 가르치는 바는 뭔가요? 궁극적으로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지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사용하고 쾌락을 즐기고 소유하고 물려주고 큰소리치고 갑질하고, 이것이 너의 인생의 목표다. 이것이 이 세상에 기독교 외의 모든 이방 종교들이, 모든 사상들이,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방향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거짓되게 이것이 마치 신앙의 목표인 것처럼,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가르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더만요.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죽어서도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감히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더만요. 그것은 하나님의 큰 징계를 당할 가르침이에요. 절대로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인생의 목적 밖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사실 우리가
재산이 얼마인가, 연봉이 얼마인가, 사회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이 모두 껍데기예요.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그런 삶의 목표에 내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가,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알맹이고 본질이지, 그 외에는 내가 얼마나 유명한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가, 얼마나 돈이 많는가, 얼마나 내가 많이 배워서 똑똑한가, 이 모든 것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디로 가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가는 곳이 어디죠? 무덤입니까? 납골당입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가는 곳은 납골당도 아니고 무덤도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에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거니까, 그 전제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인생은 모두가 아버지를 떠난 인생이었다,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처음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후에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난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누군가 복음을 전해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땅에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돌아가는 것은 어디라고요? 아버지 나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죽으면 이 세상에 남겨진 가족들을, 또 사랑하는 사람을 이 지상에서 더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슬픈 일이에요. 분명히 그것은 애통한 일이에요. 그러나 잠시 후면 모두가 하늘나라에서 재회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절망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죽는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애통스러운 일이지, 그것을 지나치게 우리가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천상에서 모두 제외하여서 그곳에서는 이별도 슬픔도 죽음도 어떤 악도 없는 완전한 그 만남 가운데서 우리가 제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유일하게 오직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룰 수 있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해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